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 또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시기가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첫 번째 딱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침묵을 하고 계신 분들 제가 좀 잘 유심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목사님들을 만나고 우리 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참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특별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말들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신앙인들은 그 세상의 모든 것을 거스르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른 말씀을 드리면 세상과 신앙은 항상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이기 때문에 항상 그 반대적인 것을 가려면 참 어렵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고단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세상 속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은요 일단은 보는 거에 관심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세상 것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줘요. 물질을 보여주고 권세를 보여주고 잘 사는 것을 보여주고 좋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꾸 보여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은 자꾸 보이는 것들 통하여서 계속 그쪽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근데 신앙은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보입니까? 사랑이 보이나요? 여러분들 신앙 속에서 그 은혜가 보이십니까? 모든 것들은 다 느껴지고 우리의 그 느낌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더 따르고 그것으로 가려고 하고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은요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데 그 신앙으로 보이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 같고 더 어려운 것 같고 깜깜한 것 같은데 믿음으로 가다가 보면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가다가 보면 내가 그동안 억눌렸던 많은 것들이 느껴지고요, 내 그 어깨에 얼마나 그렇게 어려웠던 그런 무거운 짐이 있었는가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신비. 여러분, 신앙의 신비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큰 은혜와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이 신앙의 신비는요 세상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갈 때 비록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그런 것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밝은 빛이요, 우리에게 느껴지는 자유함이요, 우리에게 느껴지는 은혜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세상 안에 살아도 우리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앙의 신비를 체험하고 사는 것,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신앙의 신비를 알려주시려고, 신앙의 느낌을 깨닫게 하시려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온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계속 세상을 향하여서 갔던 사람들이옵니다. 그들은 배반자였고 어떤 면에서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스승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이 그들을 바라봤을 때는 참 잘못된 사람들, 자기의 스승을 버리고 자기의 스승을 배반하고 자기의 스승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조반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와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그 제자들은 그 자신들을 위하여서 아침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자기들이 배반하고 자기가 부인하였던 그러한 스승이 지금 자기 앞에서 밥을 준비해서 자기들 통하여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저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그러한 모습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산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세상 안에서 우리가 나는 정말 신앙인이다,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살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 때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고, 그죠? 저만 그렇습니까? 사실 저는 자주 그래요. 어느 때 딱 보면 내가 왜 이런 길을 가고 있지라고 딱 보면은 정말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아니면 하나님이 바라는 길에 너무 어긋나서 가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렇게 아침을 준비하면서 와서 먹으라.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기가 배반했던, 그리고 자기가 부인했던,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했던 그런 예수님이 지금 식사를 준비했어요. 와서 이제 둘러 앉았습니다. 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마음이 좀 어둡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이거는 죽을 맛이겠죠? 그죠? 자기가 지금 부인한 그러한, 정말 자기를 완전히 자기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시고 얘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이것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그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도 내가 당신과 함께 죽을지언정 당신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저렇게 이야기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밥을 같이 먹자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냐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지만 그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제자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을 해요. 그들과 먼저 그 침묵을 깨트리고, 그 무거운 침묵을 깨트리고 아무것도 말 못하는 제자들, 과연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부인하지 않는다고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3번씩이나 부인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면서 아마 우리 같으면 언제 나를 질타하실까? 베드로 너 일어나 봐. 너 나를 분명히 얘기를 했지? 나 분명히 기억하는데 네가 나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너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지? 어떻게 할래? 제자들 다 일어나 봐. 니네들 나와 함께 그렇게 죽음까지 같이 간다고 했는데 내가 딱 잡히자마자 아무도 없었지? 너 이거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지금 예수님은
그 침묵을 깨고 그 제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찾아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가장 먼저 베드로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그러한 말씀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신앙을 바라보시면서 신앙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너무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하여서 시몬아, 이제 나는 다시는 너를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하겠다. 그 반석 위에 내 하나님의 교회를, 너의 교회,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그러한 베드로였습니다. 이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베드로, 피로라는 그런 의미는 반석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런 강했던 최고의 신앙의 그런 경제에 이르렀던 베드로, 이런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그 시대로 처음에 그 순수했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셨겠는가? 베드로, 그러면은 내가 그만큼의 신앙이 안 됐는데, 내가 이만큼의 신앙인데 예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부르시지라고 이렇게 하실 것인데, 예수님은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의미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좀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달락이 좀 오늘은 좀 많습니다.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변의 많은 것들, 네가 보는 주변의 많은 것들, 사람들과 물건들과 세상의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영적인 부분에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나다,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모든 것의 주인, 세상의 만물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세상에 되어진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시편 24편 1절에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로다? 누구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나 물건이나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그 주인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물건들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그런 의미 속에 더 깊은 의미는 두 번째 무엇이 있냐면 바로 나를 사랑해야지만, 내 안에 거해야지만 그 모든 것들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해서 항상 거꾸로 생각을 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내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이 돼야지 자기의 말씀이 그게 다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만물이 속한 것은 하나님께 있고 그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belong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속돼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속돼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주변의 다른 모든 것들도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모든 것들을, 세상 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세상 것들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돈을 다스릴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유도를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한 번만 질문하시지, 지금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쿵탕쿵탕 뛰면서 나는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할 그런 그것도 없는데 그냥 한 번만 딱 하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끝나는데 3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잘 묵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말에 그 3번 지금 사용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한국말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말이 똑같이 사랑하느냐라고 나왔지만 원문은 달라요. 처음에 사랑하느냐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2번째도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왜 그렇게 3번씩이나 물어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베드로가 모든 것을 집중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셨다라는 것이죠. 집중하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그 많은 주변에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원문에서 그렇게 보시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볼 때 이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개똥이 또한 내 친구 누구 이렇게 다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의 만물을 보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만물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마 베드로는 이런 것들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그러셔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사람들보다라는 말씀을 빼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너는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 가서 그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어떤 사람은 선생이요,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모든 만물보다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엔 베드로를 완전히 이제 쳐다보셨겠죠? 이제 눈을 쳐다보셨겠죠? 그리고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점점 집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이런 사랑을 3번씩이나 물어보신 그 이유는 바로 그만큼 네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을 나를 사랑하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만큼을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너는 나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느냐, 2번째도 나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느냐. 그렇지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그 사랑은 그 필리아 사랑입니다. 우정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예요. 너는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예,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주님을 필로합니다. 필리합니다.
그러니까 우정적으로 사랑합니다. 두 번째도 야 베드로야 너는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또 이야기합니다. 예,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주님을 필리합니다. 우정적으로 그렇게 사랑합니다. 우정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세 번째 그러면 네가 나를 필리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희생적으로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것이 안 되니까 저는 필리아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필리하느냐? 그럼 우정적으로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할 만큼의 그런 사랑이 너에게 있느냐?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자기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자만큼 사랑하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그렇게 물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원하는 그러한 주님은 바로 이 베드로는 그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베드로의 그러한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의 대답. 자, 저렇게 너는 나를 그럼 필로 할 수 있는 그만큼의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너는 정말 네가 필로하라고 필리아라고 얘기하고 우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우정적인 이야기만큼이나 네가 말한 우정이라는 그런 사랑까지라도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그의 마음의 전곡을 찔르신 겁니다. 가끔 가다가 예수님의 방법은 말씀 안에서 우리를 자꾸 전곡을 찔르시는 말씀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기 위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네가 나를 필요했을 때 진정으로 필요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그가 다 예수님을 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의 전곡을 찌릅니다. 너의 할 일을 속히 해라. 네가 할 일이 좀 빨리 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세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전곡을 찔리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다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알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은 당신을 팔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사탄이 나를 지금 주관하는 것을 알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을 알고 있구나. 내가 사탄에 이기지 못하여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버렸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러한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세 번 똑같은 그러한 뉘앙스로 지금 예수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이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이 베드로가 자기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한 겁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저 주님 3번씩이나 부인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끝까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당신을 지켜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도망온 사람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말한 아가페 사랑은 아니어도 필로와 사랑까지는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연약성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 정말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아마 예수님은 그 잘못을 유도하기 위해서 너 왜 이랬어? 너 이러면 안 되지? 너 이러면 내 제자가 되겠니? 너는 참 잘못한 사람이다. 너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랬을 때 베드로는 마음에 더 막 그냥 막 뭉개졌을 겁니다. 주님, 당신을 내 이 연약함 때문에 당신을 3번 부인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의 모든 이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의 고통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연약해야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연약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써주시는 거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의 은혜가 다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 3번째 줄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나의 약함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들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저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참 봤을 때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 안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려고,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게 하려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되고요. 2번째는 또한 이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에는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섞여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당신을 3번씩이나 고백한 거짓말쟁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따라가지 못했던 그러한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안다는 것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나는 내 죄과를 안다. 나는 내 죄과를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유다처럼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나가서 통곡하고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마음에 뭉그러지지만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써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러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란 모든 것들을 깨닫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3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지난달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그런 행적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랬을 때 바로 목양이더라고요.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안에서 산다고 우리는 바라보면 저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에서조차, 이 교회당 안에서조차 점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 한국어 성경에는 처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 어린 양을 먹이라, 램프, 어린 양, 아주 자그만 그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양은, 그 다음의 양은 중간적인 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양은 성숙한 양이에요.
이 무엇입니까?